주무셨습니까? 11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과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도 같은 박해와 교회 내부의 이단의 문제, 식어버린 열정 때문에 문제가 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소망과 권명과 또한 책망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4장에서 18장 사이에서 말씀하는 7인, 7나팔, 7대접 그 세 재앙의 말씀 중 마지막 심판인 7대접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7대접의 심판이 세상에서 있을 마지막 심판이 이미 선포되고 그 준비가 완전히 실시되기 직전의 모습까지로 15장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째의 대접을 붙는 말씀까지는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때마다 또 7천사에게 나팔을 주시고 그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의 일들이 환상으로 보여졌듯이 대접들이 부어질 때마다 심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7인이나 7나팔의 심판 때에는 3분의 1만 멸망시키시고 일부만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여주시는 심판의 모습이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진노의 대접을 부으신다 표현하십니다. 그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나는 처참하고 또 완전한 멸망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은 악한 권세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고 다섯 번째 심판은 사단의 왕좌라고 말씀하는 그 곳 위에 직접 부으시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탓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심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긍휼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과 확신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날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강 유브라데는 계시록 9장에서도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때에도 언급되었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는 노임을 받았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마병대를 데리고서 죽이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살육에 동원되었던 마병대는 2만만의 숫자로서 그 말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동반되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환상과 동일하게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된 심판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때에는 천사가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장소로서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브라데 강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결되는 장소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언급되는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격돌하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암시된 심판의 강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더 강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강물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게 된 것은 천사의 대접을 부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쪽이라고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이라 말씀을 한 것을 보니 유브라데 강의 동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유브라데 동편에는 로마에게는 위협적이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말들로서 일곱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종말 중에 있을 그 심판의 공포감을 이렇게 확신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문이 있었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그 왕위를 마친 것으로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에는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으로 건너가서 로마 제국을 섬멸하려고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침략하게 될 것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섬멸하고 다시 황제가 된다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또 삶이 비참해지고 위험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아주 공포스럽게 갖고 있었던 소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당시에 있었던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와 함께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 유브라데 동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곱 교회도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종말의 공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깨닫게 하고, 또한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번에도 무언가를 보는데, 이번에는 더러운 새 영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한 사도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새 더러운 영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왕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라도 하듯이 이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의 말씀이 확장되어서 보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구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분명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묘사가 되었던 적 있었던 이들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사단, 즉 붉은 용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였던 그 권력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새끼 양과 두 뿔을 가지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섬기라고 했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망한 일에 탐닉하도록 유도하는 유혹적이고 또 기만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각각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최후의 인간들이 악한 일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미혹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불길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가복음 1장, 3장, 5장, 사도행전 5장, 8장에서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던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귀신 또는 귀신의 영이라고 명명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은 존재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라 함은 애국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는 영물 혹은 신처럼 여겨져서 섬기던 동물입니다.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물과 땅 모든 곳에서 살 수 있는 신기한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다산의 신으로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결 규례상 레위기 11장에서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에서는 신비로운 동물이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 개구리의 형상은 그 더러운 영과 관련시켜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이방 세계에서는 숭배되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더럽고 악할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따라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듯이 더러운 영은 또 셋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켜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을 모방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원어에서는 1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포함하여 14절을 다시 읽으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영이 더러운 영으로 생각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귀신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에서 이적을 행하여 라는 것을 다시 원어로 보면, 그들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귀신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들이 행하는 이적이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했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적은 명백하게 두 증인이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보여주던 이적, 곧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 이적을 모방하는 거짓 이적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내던 이적이 회개를 가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이적이었더라면, 이들이 따라하고 있는 이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이적입니다. 또 그들을 멸망시킬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의 여부가 진리와 거짓에 대한 판별 기준이 될 수는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증인의 것일 수도, 더러운 새 영의 이적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귀신의 영이 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새 영, 즉 귀신들의 영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적은 단순한 한 대상을 유혹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온 천하의 임금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건대 이와 같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더러운 새 영의 기만술책은 탁월한 기만술책입니다. 온 천하 왕들을 유혹한다라면 온 천하 그 자체는 더러운 새 영, 곧 귀신들의 영들에 의해서 장악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임금들은 큰 강 유브라데가 6째 대접 심판 후에 그 강물이 말랐던 것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온 천하 임금들의 집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라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천하의 임금들은 종말의 날에 크게 세력을 얻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성도들을 핍박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과 관련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시는 일에 힘을 쏟으시는 반면 용과 두 짐승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곧 그 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용을 비롯한 두 짐승 세력, 이 양자 간의 최후 대격돌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용과 두 짐승, 곧 사단의 그 삼위일체의 모습과 어린 양 예수님의 종말론적 대결로는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의 모습으로서 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영들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간 목적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합니다. 또 말씀에서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과 두 짐승의 이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삼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을 따라한 모습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격돌의 날은 결코 용의 날, 짐승의 날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큰 날에 라고 말씀을 해서 전쟁에 말씀하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원어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하박국, 에스겔, 스가랴 등에서 말씀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어날 대격돌에서는
비슷하게 싸울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 부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과 두 짐승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모조리 괴멸하실 우주의 유일하신 승리자이심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모든 이방신들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능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모든 말투를 통하여 듣는 일곱 교회에게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4절까지 묘사된 것은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따라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벌여주시는 그 최후 전쟁이라고 한다면 15절의 말씀은 전쟁 준비에 대한 말씀에서는 약간 벗어난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 전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이 전쟁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도록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듯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영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 오실런지 부지불식간에 바로 오실 것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성과 급박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에 따른 성도들의 반응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선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책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용과 두 짐승의 이 최후의 전쟁은 분명히 벌어지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와 그 강물이 마르는 것, 마른 그 강을 통로로 삼아 온 천하 임금들이 집결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일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상징적으로 또 환상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은 이 전쟁의 경우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이들의 거짓 선전을 간파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채는 그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깨어 있어서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보이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충성한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기서 또 선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전쟁을 몰랐는지 결국 전쟁을 준비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신들의 이적을 행하며 왕들을 모은 곳, 그곳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산 그리고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무기또 근처에는 산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겟돈은 분명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또는 역사상 늘 중요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무기또에서 중요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패퇴시켰던 곳, 예후가 아하시아를 살해하고 혁명의 성공을 거두었던 곳도 무기또였습니다. 또 요시야 왕도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였었는데 그곳이 바로 무기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접전을 벌일 곳으로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산,
그 산이 무기또 산이 아닐까, 이 아마겟돈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마겟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절시켜 주실 그 곳으로서, 그 장소로서 상징을 하고 있는, 환상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시사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괴멸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을 깨달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집결하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큰 전쟁, 큰 사건이 일어날 만한 곳,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최후의 격전지로서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전쟁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원래 표현은 자르다, 공격하다, 약탈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의 산, 약탈의 산이다 라는 표현인 것인데, 이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과 이단과 정죄될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하며 악한 권세들을 먹고 점점 더 악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믿는 이들은 점점 더 쇠퇴해져 갑니다. 믿는 이들은 점점 더 그 미혹과 핍박에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악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이 최후 승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힘과 확신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써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악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최후의 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악의 최후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루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를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굴하였던 세력들의 최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의 마지막을 저희가 기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한 확신이 있어서 오늘 하루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 저희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저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괴멸시켜 주셨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써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최후의 날에 그 전쟁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확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라고 우리 믿음을 강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예배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청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